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28장입니다. 본문은 28장 오늘 전체를 본문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읽을 본문은 28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또는 여러분에게 주보의 단어들인 간지를 보시든지요. 또는 여러분 카톡에 제가 올려드린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 히터 좀 꺼주실래요? 날씨가 벌써 봄 날씨가 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준모네 식구들 또 함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예,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 없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는 싶어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그게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죠? 뭐니 해도 머니죠. 예, 돈부터 생각합니다. 돈이 풍족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참 좋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돈 걱정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해봤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이 돈이 풍족해서 더 이상 돈 걱정을 안 하게 된다면 모든 걱정이 없을까요? 사라질까요? 예, 그러면 우리 부자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걱정 외에도 이 세상에서는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돈이 풍성해지면 또 돈으로 인한 걱정, 돈이 없어서 하는 걱정은 줄어들겠죠. 자, 아무튼 사람들은 이 돈이 풍족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또 뭐 있을까요? 예, 그건 바로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셨어요? 특별히 큰 병원 가보셨어요? 예, 환자들이 어떠죠? 넘쳐나죠. 예, 큰 병원일수록 유명한 병원일수록 환자들이 더 많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어지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그 쌓아놓은 돈, 벌어놓은 돈 사용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자, 유사인은 이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부자들이 아주 막대한 돈을 투자해갖고 그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프로젝트냐? 무드셀라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예,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969세. 여러분도 한번 그 정도까지 살아보면 좋겠죠? 자, 근데 이 무드셀라 프로젝트는
바로 이 노아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장수 연구죠.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오래 살고 싶어서 이 연구에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노화는 즉 늙는다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다. 이거는 노화는 늦출 수가 있고 언젠가는 정복할 수가 있다. 예, 현대판 진시 황제들이 여기저기서 있는 거죠. 늙고 병드는 것을 극복해서 무병장수를 하기 원합니다. 아니 영생을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죄 짓고 못된 짓 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합니까? 매일 매순간 생각하는 게 음흉하고 또 악하고 또 행동하는 것마다 마귀의 짓만 골라서 한다면 그거는 인생은 뭐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이나 장수 외에도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예,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거 좋아하죠 요새. 특히 요새 보면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 명예가 생기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잘 나가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외에도 사람들은 이제 자식 복이 있느니 없느니 또 남편 복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풍족하고 오래 살고 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도록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와 푸틴을 욕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젤렌스키를 욕하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를 비판합니다. 러시아가 오죽하면 전쟁을 시작했겠는가 하면서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누가 나쁜 놈인지 아니면 둘 다 나쁜 놈인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지금도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전쟁이 1주년이 돼갖고 1주년을 맞아갖고 러시아에서 아주 대공세를 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급습을 했는데 러시아 한 개 여단 5,000명이 하루 이틀 내에 다 전멸했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훈련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신병들을 전선에다 투입을 했대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5,0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누군가의 오빠예요. 누군가의 형이에요. 누군가의 동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군인들도 죽고 시민들도 죽고 어린아이들도 죽습니다. 스포츠 스타도 죽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 골라가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위험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만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밑에 있는. 그리고 또 그만큼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예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전과 같은 전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핵전쟁이나 생화학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죽는 사람이 수만 명 수준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어서 수천만 명까지 될 거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도 옆에 있다가 없으면요 그 소중함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음식, 잠자리, 공기, 물, 건강, 자녀들, 평안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순간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복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복을 구하는 것,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이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시편 67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7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 세 번에 걸쳐서 67편에 세 절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구약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복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은요, 소위 부흥사 목사님들이 단골 메뉴였어요. 여러분 부흥회라고 한번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부흥회 다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분들은 부흥회 잘 모르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는데요. 그때 각 교회마다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자주 열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3일에서 많게는 4일, 5일까지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외부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회를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부흥사라고 불렀습니다. 부흥사.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부흥사들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들이 전하는 설교 중에 이 신명기 28장은 정말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마이크 데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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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본문을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부흥사뿐만 아니라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 있죠. 은사주의 교회들 이런 데 보면은 이 신명기 28장 꼭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신명기 28장을 설교할 때 28장 전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로 2절부터 14절까지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안 읽겠습니다만 2절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거의 랩 수준으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아마 랩이 거기서부터 나왔나 봐요. 자, 그러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내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갈 것이며 자녀들도 서울대학 가고 그리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가용 타고 다닐 것이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방방 뛰면서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쳐다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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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무슨 일을 해도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부흥사들이 좋아했던 구절이 12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여기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그 두 문장이 있죠. 뭡니까? 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돈을 꾸어질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급해서 혹시 돈 꾸러 아쉬운 소리 하러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그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괴롭죠? 예, 남이 참 힘들어요.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게. 근데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면 풍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 즉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틀릴 리가 있나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말씀 따라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또 그 신앙을 이어받아 그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그런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부지런해집니다. 성실해집니다. 그리고 정직해지죠. 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돼요. 자연히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고 리더십도 생기고, 그러면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네, 그처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준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또 알아야 돼요. 이 좋은 것일수록 금방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독했다고 해서, 며칠 금식했다고 해서 금방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일은 반드시 그렇게 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살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것일수록 어떻죠? 나쁜 것일수록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이루어놓은 평판도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죄를 지으면요, 하루아침에 폭삭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은요, 금방 일어나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설교할 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28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전제예요. 또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는 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자, 이 전제는, 이 조건은 신명기 말씀 전체에 매우 자주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전제를 쏙 빼먹고 그냥 복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금 생활 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은 엉망으로 해놓거나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산다든지 직장 생활을 성실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잘못된 거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헌금 내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헌금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을 얻으려고 심지어는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말씀 전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인들과 청년들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청년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주부들은 집안일을 엉망으로 해놓고 맨날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거죠. 신명기 28장에서 복 자체만을 강조한 부흥사 목사님들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을 바치되 내 힘 닿도록 아니 힘 넘치도록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집단 체면에 걸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저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사 목사님들이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것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이 1절부터 모두 몇 절까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몇 절까지 되어 있죠? 몇 절까지? 68절까지 되어 있죠. 길어요 안 길어요? 짧은 장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오늘 아침부터 성경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 장 적거든요. 근데 오늘 긴 장이 걸렸는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성경 쓰기 할 때 이 장 나오면 꽤 오랜 시간 걸리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복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이하는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8절까지 그런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저주가 다 나와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 말씀은 그런 모든 끔찍한 일들이 정말 그야말로 나이트메어. 그런 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의 말씀 중 일부만이라도 읽어볼까요? 28장 27절부터 37절, 34절까지 말씀. 읽다가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나 치질이 있는데 나 피부병 있는데 이런 분들 자 그다음에 2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내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은 없을 것이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자, 이거는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제가 68절까지 읽으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에 관한 말씀이 14절에 걸쳐 나왔다면 저주에 관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모두 54계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은 이 복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여러분, 앞에서 복에 관한 말씀도 전제가 붙었다 그랬죠.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게 될 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저주에 관한 말씀도 전제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45절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번에는 앞에서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관한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사 목사님들은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은 다루지 않고 오직 복에 관한 말씀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전제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걸 전제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기만 하면 그걸로 복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과 분리된 이상한 신앙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가진 분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요, 인격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도는요,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요,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쳤던 목사님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부흥회라는 이름보다는 신앙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켜서 그저 아멘만 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란 개념은요, 시편 1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주제이며 또한 신구약 전체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 보면요, 그게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은 이 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의 정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의 개념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듭남의 열매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개통이는 사랑하시는지 넓은 아파트에 살고 벤츠 타고 다니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요.
그러나 물질적인 복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자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산 거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자는 더 많지만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 부자들 중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들 중에는 불의로 치부한 자들이 있어요. 나쁜 방법으로 돈 모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때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 자체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느냐, 내가 과연 바른 신앙이 있는가 이걸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으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한두 가지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나의 마음속 생각과 자세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저는 정말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실로 복받을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저주받을 짓들을 많이 하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갑부 아들이 있는데 갑부 부자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쁜 짓만 하고 다녀요. 부자 아빠가 그 아들에게 상을 줄까요? 오늘도 아주 심각한 사고를 하나 쳤어요. 야, 너 잘했다 하고 카드 한도를 올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스포츠카를 하나 사주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아들 망치는 거죠. 세상 아빠도 그러는데 하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매는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훈련은 매우 호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 뿌리 박혀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만과 자랑과 시기심과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닌 채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까요? 천국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되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성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성도다운 마음과 삶을 가지도록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거 어디서 많이 하는 거죠.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죠. 뭐 이런 힘든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훈련이 너무 힘들고 고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오늘 말씀 28장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 그분의 길로 내가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하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왕의 뜻을 거역하면 되겠어요? 그건 백성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서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참된 신앙은 무엇과 같으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열매 맺는 신앙을 말하죠. 믿음이 삶 속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6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45절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법칙을 몇 가지 정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무슨 법칙이에요?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열매이며 미래는 오늘의 열매이다. 즉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심어놓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한 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 한 주간. 아마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바로 고난받을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만들어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광야 훈련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매일 통독을 해요. 근데 말씀을 한 장 읽고 나면요,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을 때 제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훈련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독수리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십니다. 독수리 훈련은 결코 만만한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대충 그까이 거 넘어가는 분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악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나의 마음 자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는데 날마다 그렇게 회개할 것이 왜 그렇게 많냐고,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서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모든 불의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자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면, 신약의 말씀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는 죄인들을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성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욕망대로 다 행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고 결론집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행복한 줄 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 아시죠? 신호등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신호등 무시하고 가버렸다가는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 보세요. 운동 경기 할 때 규칙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아무리 내가 호나우더라도 내가 축구공 끌어안고선 남의 골대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대로 퇴장이죠. 여러분, 법을 무시하고 안 지키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도로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운동 경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필요한 것이고 운동 경기에는 경기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경기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분명하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제가 바른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참으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14절에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는데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 이 책을 쓴 로버트 풀건이라는 분은 목사님인데
바른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라서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책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왔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치원 나왔습니까? 유치원에서 모든 거 다 배웠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이 싫은 행동하지 마라, 이런 거 다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우리 양심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욕망이 그 말씀 다 지워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행하기에 복잡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새 학폭이 관심사로 떠올랐죠? 뭐 드라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굉장히 학폭의 희생자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왜 다른 부부들을 괴롭힙니까? 몇 년 전에는 미투가 유행이었죠? 이런 행동들이 왜 일어나죠? 다른 사람 기분이 어떠하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나와 너의 관계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욕망과 내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학폭 같은 것도 일어나고 미투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것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너무나 명확한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행동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들과 소시오패스들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이런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는 이거 다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런 말 같지도 않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그의 인생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제가 이미 먼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구약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대해 가르쳐야 할 때 복에 대해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에 대해서도 말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죄와 우상숭배가 어떻게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복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님들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